안녕하십니까? 되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떨리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머니와 예수님을 만난 부분이랑 저희 어머니를 좀 아셔야 저희 집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유는, 그래야 이제 어머니에 만난 그 뜻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이제 어머니 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준원이고요. 하는 일은 작곡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이 배경이 어머니와 동생이 이제 되게 병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몰랐고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우리 집에서 어머니만 4대째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병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비우시길래 나중에 이제 봤더니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할 때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신경이 약간 쇠약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장애인은 아니었는데, 다리를 이제 절단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다리를 이제 절게 되는 정도? 근데 동생도 고등학교 때 이제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그걸로, 어렸을 때 그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대학을 들어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한 학기 남기고 4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으로 쓰러지셔서 그 다음 해 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제 친구분들의 전도로 아버지 입술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평생 그렇게 안 하시다가, 근데 저도 그때는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음악도 되게 이성적으로 하고 가슴이 되게 메마른 사람으로 저는 그게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암으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한 2달 정도 지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정신줄을 놓으셔서 이제 다시 정신병원에,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병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 때 마지막 학기 때부터였으니까, 저도 이제 사회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돼서, 그리고 어머니의 뒤이어서 동생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동생도 같이 이제 잘 아시죠? 그 중국동에 그 국립병원 있는 거. 그래서 거의 한날 한시에 들어간 것처럼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전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지만, 좋은 시기가 오겠지.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 동생이니까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게 환경이 좋아지지를 않더라고요. 병이라는 게 생기면 이제 언젠가는 좀 나아져서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제 꿈이나 이런 거를 좀 거의
저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놓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그런 말이지만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어머니 동생 뵙고 나가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지금 퇴근하시냐고 할 정도로 그냥 병원에서 살다시피 됐어요. 그래서 내 일은 이제 병원에서 사는 게 내 일이구나.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30 중반을 이렇게 가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저희 집은 많이 기울어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한계가 와서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명 다시 데리고 나오고 한 명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으로만 혹시 여기 우울증에 대해서 아시거나 뭐 가까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 달 정도까지 잠 못 자는 걸 봤어요. 눈만 빨개지고, 그리고 뭘 자꾸만 하고, 그 다음에 헛거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자살 충동, 뭐 연예인들 많이 자살한다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좀 학대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불 끄고 있고 그런 생활을 제가 자식으로서 안타깝게 정말.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마저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그래서 잘 버티다가 이제 조금 한계가 온 게 30 중반쯤 다 됐을 때 부터 이제 동생이 병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도 같이 있었는데요. 우울증에서 조울증이라는 병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뭔가 봤더니 우울증하고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더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나쁠 때와 좋을 때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리는 병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동생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나 봤더니 이제 말로 이제 어머니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발로.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는 게 돈이 드니까. 그래서 나가서 음악을 뭐 화성악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조금씩은 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좀 불편하지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동생한테 이제 학대를 받는 걸, 여름인데 목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에. 그래서 왜 이렇게 목도리 하고 있냐고. 난 목도리 하는 게 좋다고, 여름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목도리를 벗을 때 보니까 여기 칼자국 같은 게, 제가 저희 집 얘기를 이렇게 가감 없이 하는 게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엄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세히 보니까 여름에도 긴팔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걷어보니까 온몸이 다 멍자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시면서 사랑하는 네 동생이 나를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한테 푼다. 근데 나는 얘 미워하지 않는다. 때릴 때는 아프고 그렇지만 어떡하겠니, 병이니까. 나도 그런데 동생도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뭐 치고받고 싸운 적도 여러 번이고, 뭐 집안 다 이렇게 막 어머니 옆에서 우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때서부터는 좀 힘든 걸 넘어서 이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하루는 저도 정말 어머니가
크게 구타를 받고 말로 너무 괴롭힘 당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동생이랑 또 대판 싸우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말리다가 동생이 밀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좀 크게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좀 약을 드시는데도 잠을 못 자고 병이 더 깊어지는 것만 같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다시 데리고 간신히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정신분열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친 사람 이런 표현을 그 병원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정신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알았지만 그때 어머니 그 정신분열이라는 게 귀신 들린 거라는 것도 좀 알았어요. 저는 몰랐죠. 당연히 몰랐는데 왜냐면은 이제 막 욕설 비슷한 것도 하고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는 평생 어머니 욕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욕도 하고 힘이 굉장히 세지고 저를 막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그 말이 사나워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동생도 그 이후에 정신분열 또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어머니는 우울증하고 정신분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우울증에 예, 좀 둘 다 입원시켜놓고 이제 제가 혼자 집에서 예,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그때 자살 결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동생을, 그리고 저를 한꺼번에 여기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교회 얘기를 가끔 하시곤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계신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뭐 그냥 막연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자살 결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 저 음악을 가르쳐주신 교수님 연락을 한 10몇 년 만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가 35살 정도였어요. 5살 좀 넘었네요. 한 7살, 6살, 7살. 네. 전화를 주셔서 갑자기 뭐 생전 연락 통화가 안 되던 교수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삽니다. 그냥 대충 말씀드렸더니 당장 일로 오라고. 한번 밥 같이 먹자 해서 갔더니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바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새신자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지긋지긋했죠. 이렇게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간신히 그거를 참여하고 끝나니까 또 1:1 양육을 받아야 된대요. 거기는. 그래서 더 지겨운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하기 싫어서 이거를 거의 자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7주차 때 제가 그때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거의 눈도 안 보이게 하고 되게 무슨 범죄자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제가 거기 맨 마지막 주차 목사님께 갑자기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저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벽 뒤로 확 붙으시더니 놀라셨나봐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7주차 가정 밟히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상담을 좋다고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연락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다음 주에 연락을 해서 뵙고 처음으로 이제 저에 대한 저도 사회생활 안 했고 사람들 안 만났으니까
그 목사님께 제 인생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쭉 늘어놨더니 이제 저는 안 울었는데 그 목사님이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왜 내 얘기가 너무 슬펐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보셨다고.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울어봤어요. 어머니 동생 돌보면서 울어본 적 없는데 진짜 그때 못 울린 것까지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양육 받을 테니까 목사님이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은 안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양육을 받아라.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으로 양육을 말씀이라는 걸 처음 읽고 공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영접은 그 전에 했어요. 제가 자살 결심 막 생기기 전에 아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그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찬양을 들었던 이유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배우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듣고 있다가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깊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신비하게 귀로 막 들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마치 귀로 들은 것처럼 그런 체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대1 과정을 이제 거의 끝마칠 때쯤에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요.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준원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남들한테 다 이렇게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느 한 악기점에 가서 이제 기타를 좀 구입할 생각은 없었고 좋은 기타를 좀 만들어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치는 기타 곡을 들으시더니 거기 계시는 한 분이 지긋하신 분이 못 들어본 음악인데 무슨 곡이냐 그래서 제가 만든 곡이라고. 그러냐고. 곡이 느낌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갔죠. 한 주에 한두 번씩 갔더니 이게 어느 날 내가 어느 음반사 사장님인데 우리 회사하고 작곡가로 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희한하게 들어갔고 거기 들어갔더니 제가 존경하고 제가 신처럼 거의 우상이나 다름이 없죠. 존경했던 그 너무나 유명한 뮤지션들. 가요 쪽은 아니에요. 제가 클래식 전공이기 때문에 재즈나 클래식 이쪽이라서 정말 외국의 유명한 뮤지션들부터 우리나라의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까지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막 너무 기뻐서 돈도 이제 막 벌고 그러니까 웃기는 말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지금 사회에 나오는 것과 이제 좀 궁핍했던 것들에 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막 벤츠도 타고 싶고 막 이런 주변에서의 그 권유와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제가 막 빠져서 있을 때쯤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요. 제가 한 번에 되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시더라고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이제 병으로 쓰러진 이게 아니라 앞으로 쓰러지셨어요. 진짜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맨 바닥에 앞으로 쓰러져 여기가 다 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중심이 앞으로 쏠린대요. 오래된 환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쓰러져 얘가 깨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저도 못 알아보고 더 못 알아보고 헛소리 계속하고 그래서 근데 나이가 돼서 병원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요양원을 계속 알아보던 중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이 아닌 요양원에서 약을 뭐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동생도 그 병원을 나와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쪽 동네에 지금, 그래서 제가 용인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기서부터 어머니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회사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그게 30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쓰러지시면서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가 지금 깨닫지만 귀신 회사였어요. 귀신 음악. 그러니까 이제 국악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뮤지션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스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힌두교로 알고 있고 곡을 쓸 때 요가를 하고 이제 신접을 한 다음에 곡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쓰러졌고, 저는 거기서 돈을 제 나름대로 잔뜩 벌어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그 회사를 나오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 치료비에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는 나와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고, 이제 한 3년 전부터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시고, 그 다음에 뇌졸중하고 뇌경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우울증, 정신분열,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손 떠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양손을 다 떨었어요. 다리까지 떨었으니까. 근데 의사가 다 얘기했던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 얘기로 넘어오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에 사진을 찍었더니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 6개월 전에 음식물을 이제 못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을 한 톨도 못 남기더라고요. 그걸 물도 못 넘기고, 그래서 그걸 병원에 물어봤더니 연하곤란이라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합병증. 그게 뭐냐면 뇌에 이상이 와서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는 거를 먹는데요. 그리고 목에서 삼키지 못하게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하면 이 기능은 다 정상이에요. 다리도. 근데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래서 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고기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제가 제 차로 어머니를 실어서 병원을 그때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병원이 정말 좋은 데 다니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근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병원에 응급실을 이렇게 갔을 때마다 어머니는 더 발전하더라고요. 병원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마지막에 남은 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본인이 스스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 거 병원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원래 2급 장애인이셨는데 이제 1급까지 내려갔어요. 1급까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건 요 손가락하고 팔 정도 움직이면서, 저는 당연히 못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힘들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요양원으로 거기서 그냥 조용하게.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음식물은 코로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콧줄의 부작용이 호흡기성 폐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기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코로도 안 되니까 여기를 바로 뚫채요. 위로. 근데 이거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동의가 필요하니까 3일 시간 줄 테니까 이거를 하고 얼마 못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질기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병원 탓으로 돌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민하다가 근데 먹는 걸 다 잊어버린대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 게 어머니가 이런 마지막 요 상태까지 오기 전에 제가 한 달 정도서부터 어머니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손 잡고 휠체어에 이렇게 기대게 한 다음에 엄마 사람 한 번 나면 다 죽는다고 성경책에 써있더라. 그리고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고향은 저기 하늘나라라고. 네. 저도 교회 그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주워들은 거죠. 네, 그래서 예, 괜한 그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어머니 손 잡고 예, 그러다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제의를 했어요. 어머니가 듣기는 들으시는 걸로 잘 들으시기 때문에 엄마 우리 고향 천국을 예수님한테 꿈을 꾸게 해달라. 기도하자. 그래서 엄마는 성경책 못 읽으니까 내가 요한계시록 읽을게. 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1장부터 읽고 엄마한테 좀 얘기해주고 다음에 그래서 21장까지 읽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부분 나올 때 어머니가 이제 이거 뚫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하고 어머니를 뵈려고 올라갔는데 병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검사하러 가셨나? 그리고 제가 간호사님한테 여쭤보러 가는데 이제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체형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콧줄을 안 꼈더라고요. 그냥 얼핏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 바지를 주섬주섬 올리고 볼일을 보고 저 앞으로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놀랬죠. 그때 놀랬던 거는 그때 놀래고 제가 만약에 얘기했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업돼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지금은 많이 굉장히 차분하고 네. 어머니가 처음에 한 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밥 주면 안 되니까 밥 못 먹은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으니까 미음 먹이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밥을 내놓으라고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거의 간병해 주시는 분들이 3사람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잠깐 자리 피했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콧줄 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이리저리 이렇게 보시고 병이 다 너무너무 완화됐다고 그냥 여기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요양원으로 가라고. 그 병원은 지금 어머니 요양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병원이에요. 저 요양원 환자분은 다 그 병원으로 가요. 잘 아는데. 그래서 처방할 약도 별로 없고 그냥 오른손만 조금 떠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뇌에 좋은 아스피린하고 뭐라고 하더라? 뇌에 좋은 약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처방하셔서 그것만 싸가지고 요양원으로 왔어요. 근데 요양원은 이걸 몰라요. 정말 신기한 게 어머니가 이 상태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갔을 때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예. 요양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다리도 못 쓰고 코줄 끼고 여기 또 이것까지도 몰랐어요. 예, 딱 한 분만 거기 아시는 분이 이제 비크리스찬 분이 한 명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양원으로 데리고 와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의학적으로는 정말 힘들다고 죽는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제가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눈물도 나왔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쁘면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하루하루 갈수록 더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엄마라고 하는데, 어머니,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그냥, 괜히, 엄마가, 나랑 기도했던 거 아니냐고. 내가 어머니랑 손잡고 기도한 게 처음이었던 거 아니냐고, 그때 엄마 돌아왔을 때. 내가 천국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꿈 꿨어? 꿈이라도 꿨어? 그러니까, 언니가, 안 꿨대요. 꿈을. 꿈 안 꿨구나.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생시야?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에 생시가 이렇게 잘 안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생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시? 그러면 뭐 실제로, 엄마 꿈 꿨네. 그냥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놈아 생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엄마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막 이렇게 엎드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할머니 만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크리스찬의 처음 시작이었던 분이신가 봐요. 외할머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고, 준원아, 일단 나랑,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 얘기가 나와요.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제일 잊어먹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준원아, 내가 본 곳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업이 됐어요, 그때. 굉장히. 왜냐면 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관한 건데, 일단은 저에게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뭔지 알아야, 나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들어야 약속을 하지 않겠냐. 조금만 얘기하고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일단 나랑 무조건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살아났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약속을, 5번을 하지. 그래서 5번을, 애기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5번만 하자고 그러더니 엄마가 10몇 번을 막 하더라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첫 마디가 일단 내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타를 사라. 그 다음에 기타를 사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 그러더니 어머니가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또박또박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말은 좀 언어로 하거든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외웠죠.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시험하신대. 이거를 한 10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날만. 그래서 나보고 해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시험하신다. 저는 무지하니까 그래. 성경책에 시험이라는 단어 나오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말만 나오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근데 내가 왜 엄마랑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지금 나오는데요. 이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내가 사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을 다 버리래요. 세상은 어떻게 버려요? 너 세상 음악 하지 마라 일단.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도 안 되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고
집에 있는 그 세상 것들을 다 갖다 버리래요. 완전히 광신자, 옛날에 TV나 나오는 그런 거의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부터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니까, 세상 거를 버리라. 그래서 내가 제일 우상처럼 생각했던 거를 그때, 뭐였냐면은, 7살 때부터 모아본 CD하고 레코드 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 1억 원 정도였어요, 그렇지. 예. 한 5천 장 정도?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버렸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몇 장 남겨놨다 나중에 또 다 버렸어요. 그래서 버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천국 찬양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속은 쓰리지만 엄마가 버렸으니까 나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 버려야 되나. 처음에는 버리는 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타를 제가 안 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고 싶은 기타 너무 비싸서. 또 어머니가 너 왜 안 사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안 산지 왜 어떻게 알아? 하늘에서 다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이상한 얘기인데 뭘 하늘에서 다 보는지 보여주셨다. 다 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거를 보여주셨나 봐요. 어머니는. 이 얘기도 조금 더 지나가면 더 제가 더 깊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당장 기타를 사고 엄마 기타 샀어. 저 어떻게 할까? 하나님만 찬양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천국 얘기들을 이 늙은이는 잘 못 걷고 늙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 돼.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 거는 엄마인데 전하는 건 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어려운 길일 거다. 어려운 길이고 CD 버리는 것도 힘든데 나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고 아직도 담배를 그 당시에는 못 끊고 있고 이제 좀 어머니 좋아졌으니까 좀 이제 좀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매일매일 어머니께서 점검하시고 찬송가 가져와라 성경책 가져와라 예배드리자.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 이제 그 요양원에 아주 제일 신기한 일을 일어났죠.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저기 정원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지만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막 이러고 있고 둘이서 할렐루야 하면 저 한 50m 이상까지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가 전하지 말래요. 아직은. 내가 전하라고 할 때 전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해도 소용이 없대요.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어?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세상이 그래. 그러면서 아마 네가 전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거고 이단 소리를 들을 거래요. 엄마가 한번 나랑 같이 나가서 전하면 믿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전해야 돼. 저는 너무 이상한 걸 왜 다 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하려면 같이 하죠. 내가 이렇게 차로 다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엄마는 지금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 달 가까이 보냈는데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보고 온 천국.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녁에 누워있는데 천사 두 명이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뭐 저는 못 봤으니까 어머니한테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날개가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하고 눈이 이렇게 불같이 빛난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색깔로 얘기하면 약간 붉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눈에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어머니가 숨었대요.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아니 하늘나라 올라가는 장면만 얘기할게요. 하늘나라 이렇게 어머니를 천사가 왔을 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었대요. 근데 그 느낌이 바로 사라지면서 어머니 몸에서 내 영이 나온다고. 내 영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냥 위로 계속 그 천국이 계속 바라보이는 쪽으로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 어떤 정도의 속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빨리 올라간다고. 한 부분으로. 그러면서 도착을 했는데 천국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마중 나와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포옹을 해주시는데 내가 울었다. 너무 왜 울었어?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처음에 천국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어요. 그 처음에 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예수님 그 말씀 빼고는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나무들, 집들, 강, 그리고 천사들, 거기 있는 영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쪽으로 얘기를 가냐면은 어머니가 복음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엄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는 곳이지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 안 한 사람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러죠. 그러면은 엄마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느냐 그랬더니 준원아 내가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랑 안드레, 빌립이랑 그 다음에 외할머니랑 지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얘기 먼저 그 전에 할게요. 천국 갔을 때 어머니가 병 나온 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어머니 머리를 안수하셨대요.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지옥에 갔는데 내 아버지가 지옥에 있더라. 엄마 아버지 예수님 믿었잖아. 그렇지 믿었지.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믿었잖아 하면은 어머니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지옥 갔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예수님을 믿었잖아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믿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믿었는데 왜 어머니가 본 그 지옥에 아버지가 있냐고 그랬더니 믿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었는데 그때 말씀도 받았고 첫 번째 예수님을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 되게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그 어린 사람들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제가 교회 얘기할 뻔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 1대1 과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어떻게든 천국 구원을 받는다고. 어머니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니? 뭐 이러면서. 어머니가 병이 나왔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두 개만 나왔으면 제가 어머니 말 안 믿었는데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뛰시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뛰게 하고 있죠. 왜냐면 또 넘어질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어머니가 순종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0% 순종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관계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도 모른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면 하루 종일 들은 말씀들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머니가 지옥에 대해서 본 거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은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얘기하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있는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옥에 있는지, 장로님들이 지옥에 어떻게 있는지, 집사님들, 그리고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지옥에 있나 그랬더니 다 믿는 사람들이래요. 안 믿었는데 앞에서 그걸 한 게 아니라 다 믿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않고 순종 안 하고 자기 영광 이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목사님이 별의별 죄를 다 짓는다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이 배에 기름이 껴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부자들이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 하나님은 아신다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지옥은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공통점이 물 한 방울만 달라 하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 help me. 예, 그 외침이 제일 많대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지옥에 있을 때 그 다리 쪽에 와서 그렇게 잡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어떤 미국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거기서 봤던 그 벌레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해도 되나요? 네. 네. 도움이 된다면, 어떤 목사님이 지옥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항상 듣기를. 근데 제일 아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위선자, 거짓 뭐라 그러지? 이중인격자. 그러면서 특히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 옆에 계실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했고, 목사님들은 더 특히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말씀하고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근데 잘못 가르친대요.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 그때부터는 엄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안 하고, 알았어, 엄마. 내가 잘 명심할게. 그래서 지옥에서 어떤 것도 봤냐. 너 벌레가 어떤 벌레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 무슨 벌레? 그랬더니 아니야. 구더기가 제일 무섭대. 구더기가 거기 가면은 그 목사님이 귀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고 이렇게 막 구멍 있는 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다 갉아먹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근데 어머니는 그걸 되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해요. 끔찍해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불쌍하게도 얘기는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 얘기했는데 그 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다 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게 어머니가 야, 어머니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탄과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어머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았고요. 그 지옥에 대해서 또 하나 표현한 거는 제가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은 이상하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천국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들에 부합되는 사람들. 그런데 지옥은 하루에 몇천 명씩 떨어지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옥이 이렇게 일단 어머니가 본 건 그렇대요. 이 아래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건지 뭔지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구 한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구 한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글로 영혼이 다 빨려 들어온대요. 들어와서 이게 어떤 절벽에 떨어지는데 사탄들이 그 절벽 아래로 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다 이렇게 다 밀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무슨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버릴 때 그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그 숫자가 하루에도 몇천 명도 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이틀에 2명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준호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는 나처럼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영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천국 오는 사람들보다 어쩔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말고도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2달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한 열흘 정도쯤 어머니가 천국 얘기를 처음 하셨을 때 열흘 정도 했을 때 이쯤이면은 이제 다 볼 건 다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어머니가 매일 얘기하세요. 매일. 근데 그게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고 어저께도 어머니 만났는데 어저께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100일이 다 돼가고 넘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이렇게 좀 버겁고 듣는 말씀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한 얘기 같고 너 지옥 갈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독대하고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전혀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제 자신이 느껴지고 어머니는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면 더 기뻐야 될 텐데 저는 더 고민이 되고 집에 와서 창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배 한 대 피면서 되게 심란해하고 이것도 빨리 끊어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난 예수님 믿고 담배 펴줘서 난 상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하루 저는 더 중압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없는지 그 2번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시험이 뭐냐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험 때 하나님께서 시험 때 일어날 거를 엄마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화면으로 다 봤대요. 내 눈 앞에서 아주 리얼하게. 근데 나만 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본대요. 보는데 그 시험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일단은 장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진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진을 얘기하는데 그 지진과 전쟁,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막 불 같은 게 떨어지고 아마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들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막 이렇게 나가 죽는 장면. 막 진짜 엄마 표현은 나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팔다리 잘려서 막 거물더미에 깔리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죽는 사람들 손과 이마에 그 사탄의 표가 있더라. 예. 근데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표가 있더라. 그러니까 다 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한 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이 제가 성경책으로 읽어본 바로는 임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표현에는 표라고 얘기 안 했고요. 여기다가 낙인이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마에 낙인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손에도 마찬가지로 낙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이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준호나 나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아니라 그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런 시험이 있기 전에 자기 본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휴거 잘 몰랐어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휴거란 단어도 못 봤고 휴거에 대한 비슷한 장면도 저는 기억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좀 배우기는 했는데 엄마가 그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적은 수다. 굉장히 적은 수인데 그 들림이라고 엄마는 얘기하고요. 적은 수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그냥 행방불명 되는 걸로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이 죄인, 저도 모르게 언젠가서부터는 저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어느 날서부터, 이 죄인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 더 기도드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손에 이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래요. 그냥 지옥이래요. 때도 소용이 없고 다 지옥이고 떼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여기 남으면 땅을 팔아. 저기 산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동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와서 사진 찍자, 영상을 찍어가자, 다큐멘터리,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 거부했어요. 표적 바라보는 거라고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여기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다 얘기할까요?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또 들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새 와서 알았어요. 환란 전 휴고, 환란 중 휴고, 환란 후 휴고, 이런 걸 몰랐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았죠. 근데 막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머니한테 들은 대로 거기 있는 남겨진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근데 그 구원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자기가 본 그런. 그래서 근데 이때 이 표 받고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받는 그 핍박이나 고통은 견디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도망쳐도 소용없고,
그냥 땅 파고 죽는 게 낫고 그냥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물건을 사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받게 된다. 절대 받으면 어머니가 그 표 얘기할 때 되게 좀 업됐었어요. 예, 얘기한 부분이. 예. 그래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이 괴로움은 우리 사람이 겪는 핍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제 죽어나가는 장면들 그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게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뭐 재앙들이나 이런 거. 제가 이런 얘기는 특별히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표 얘기는 엄마가 워낙에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구원이 결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말씀 지키고 이런 거를 율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제가 어머니랑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읽다가 1장을 봤는데 보니까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어머니랑 가다가 바로 이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들림 받는 사람들 있죠. 처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부래요.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줄 모른다. 그리고 죄를 미워한다. 죄를 지을지 않을 뿐더러 죄를 미워한대요. 그 즐기지도 않고 어머니 얘기로는 내가 일부러 죄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자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소수라는 그 마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나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 근데 어머니가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놀라운 얘기 두 번째 건데, 준원아, 내가 제 동생이 어머니를 어떻게 때렸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자매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릎 연골 사이를 동생이 한 100대씩 때리고 그랬대요. 어머니가요. 동생은 그거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웃고. 어쩐지 엄마가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막 이런 거를 막 침 맞고 저랑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원래 그때 그랬다. 너무 죽고 싶어서 그랬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 산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크게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받나,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골방에, 아까 목사님이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눈물로. 동생이 나을 수 있도록. 이 고통에서 나를 꺼내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근데 원래 우울증 약을 먹으면, 드셔보신 분 여기 혹시 못 드시겠죠? 근데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만성인 분들은 한번 그 약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자면 10시간을 내리 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약으로 억지로 사람을 재우는 건데,
제 기억에 너 그때 기억나니? 내가 새벽에 너 깨운 적 있지? 그래서 나 그때 이상했어. 엄마 왜 그때 약 안 먹었냐 그러니까 아니야 먹었는데 그랬다 그랬잖아. 새벽 2, 3시쯤에 사이에 어머니가 갑자기 내 방문으로 확 들어오더니 너 준호는 무슨 얘기 큰 소리 못 들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닌데 누가 내 이름을 크게 불렀어. 네가 불렀니? 아니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었고 3일을 계속 들은 거예요. 3일을. 근데 어머니가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 이름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서부터 내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고. 근데 너 모르게 했다고. 아주 은밀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보지 않게. 근데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나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 통독을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였어요. 그 음성 듣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예배 혼자서 드리기 시작한 게 내가 2년 동안 성경을 5번 통독을 했고 하루에 4번, 5번 그것도 넘게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건 본 적 있어요. 가끔 엄마 잘 자라 이렇게 문 열어보면은 누가가 아니죠. 어머니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약간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은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는구나 힘드니까 그냥 그 정도였지. 그럼 예. 그런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저는 놀라워요. 그런데 준호나 너가 아르바이트 나갔을 때 흰 종이에다 말씀을 구절을 막 적어서 몇십 장을 만들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정신병 환자인데 집 나가면 아까 제가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너 엄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2년을 했대요. 2년에서 3년 사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왔을 때 주님 보좌 앞에 천국도 3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1층에 있는 사람은 2층을 못 가고 2층에 있는 사람은 3층을 못 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좌는 마지막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보좌 옆에 어머니 말 표현대로 할게요. 어머니 그 보좌 옆에는 꼬공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어머니 표현대로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도 그 3층에서 하나님 이게 노래로 찬양한 게 아니고 막 그 성경 말씀으로 찬양했대요. 천국에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막 풀어서 자기가 느낀 거를 그대로 막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알아주시고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 받은 은혜는 너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그리고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잘 버리지 않고 잘 인내했다.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내 말씀을 지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렇게 칭찬해서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막 찬양하고 막 여기서 오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어서 얘기하는 게 사람은 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 다 맡겨놓은 십자가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2개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걸 다 견뎌야 돼. 나는 내 작은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어. 난 걔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준원이 너는 이런 나를 동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도 너를 좋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고난을 견뎌야 돼. 앞으로 고난이 하나님을 통하는 통로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저는 아주 큰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이 내세에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걸로 저는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온 말씀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도 없고요. 그냥 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순서대로 잘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저 정신이 약간 없이 막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막 생각나는 데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에 관한 그게 이제는 저도 이제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 내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보신 걸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다. 근데 어머니가 이 마지막 때를 어느 정도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는 죽지 않고 올라간다고. 그냥 그걸로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이라 계산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몇 세시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어머니 얘기는 예수님이 내일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일 와. 엄마가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내일 와. 난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많이 빼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어머니가 전해도 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2달이 넘어간 다음에 어머니가 어느 날, 자, 이제는 가서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자, 네가 다니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엄마, 내가 어떻게 거기 엄청 만나기 힘든 분이야. 그랬더니 그냥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네가 나한테 들은 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얘기하고 빨리 회개하고 이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는 걸 빨리 멈추게, 거짓 복음을 빨리 폐하고 전 교인이 다 회개하고, 특히 목사님들 회개하고 마지막 때라는 걸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본인도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하냐면 갑자기 눈을 감더니 저랑 얘기하다가, 하나님, 제가 아들인 준원이에게 말씀하시고 보고 온 것을 다르게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할 때 되게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서 마당에 나와 계시길래, 저 어떤 사람입니다. 저 어머니가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가면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3년 된 교인인데,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안 되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붙잡고 막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대로 거짓 복음이 우리나라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도 막 연구를 했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는 복음 이런 거 보니까 조엘 오스틴이니 리그 워렌이니 우리 교회에서 다 책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난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애려오고 그래서 한밤중에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목사님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책을 내는 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쭙고 물론 이 책을 다 갖다 태우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주 겸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조작한 걸 수도 있고 영상을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교회 한복판에 그런 거짓 복음과 사탄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도 나는 역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또 이제 말씀이 굉장히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니까 좀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는 네가 그게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도 이제 훈련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는 이제 일단 기타는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갔다. 그게 네 할 일이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너는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엄마.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밀려오면서 운전이 잘 안 되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체계적인 무슨 간증을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이런 자리 지금 처음 쓰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명을 이제는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까지 온 것 같고 앞으로 세상을 이제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로 영접한 거에 대해서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구원의 기준에 부합되기를 제가 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저와 만나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회개할 때고요. 제가 그냥 입으로 할 때 말고 마음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세상을 미워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하는 마음에 앞에 섰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다 솔직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지금도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마지막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기도해 보시고 좋은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를 마음 깊이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